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8장 말씀인데요. 세 사람이 나음을 받습니다.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와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낳습니다. 이 세 사람의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성경에는 만 가지 모래수보다 많다 말씀하십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또 그 심령이나 환경에 따라 말씀이 각각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다르게 해석되어지기도 하고 다르게 내게 심령에 많은 가르침과 깨우침을 주십니다. 세 사람을 비교를 해보면 또한 여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에게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 사람 다 나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었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뭐냐?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깨끗함을 받고 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백하고 병을 드러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아픔과 고통과 환경과 처지를 주님 앞에 온전히 그대로 드러내고 맑고 깨끗한 그 심령으로 다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도 치유해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치유해줘서 영혼육이 온전히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왜 하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그거를 드러내라고 하시고 또 세상의 제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입증하고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 능력이 내게 임해서 그 능력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모세에게 선지자에게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들고 입증하라 하시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하인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병 나음을 받았지만 그 축복은 누가 받느냐? 백부장이 받는 거죠. 왜요? 백부장은 중보를 한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내 하인의 아픔을 긍휼함과 안타까움으로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하인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는 누가 만나요? 백부장이 만나죠.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중보한다는 것은 여기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백부장이 원하시는 것을 들어주시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고 나를 위해서 첫 번째 환자는 나를 위해서 나아갔지만 백부장은 하인을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신 거죠. 하인을 위한 그 사랑과 긍휼함과 그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이 사랑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 백부장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긍휼함이 예수님의 심령을 움직여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 울며 이를 갈리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 여기서 천국이 나와요. 천국. 자기 하인을 위해서 중보를 했는데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세요? 야곱을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으로 천국을 말씀합니다. 백부장한테. 이 중보가 내가 누군가에게 국률한 마음이 동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긍휼함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내는 그 중보하는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자 할 때 내 문제도 물론 드러내놓고 또 해결을 받지만 또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함이 동했을 때 내 심령이 우리가 대화 중에 여기 와서 식사하면서 아니면은 여기 입시에 있는 분들이나 누구하고 대화하면서 내 심령 가운데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줘야겠다. 이분은 이런 분의 면이 있구나. 이분은 내가 그분의 처지와 상황과 얘기를 들었을 때 내 심령에 긍휼한 마음이 일고 사랑이 일어나면 그것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그 축복은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남을 받는 은혜를 받고 그 축복은 내가 받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약속한 천국을 내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보의 능력이 뭐냐면 내가 결국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남에 대해서 내가 베푸는 사랑과 긍휼함에 대한 그 마음을 내가 삶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무엇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지를 이 세 환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환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하나 누워있어요. 이 열병을 왜 열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장모가 열병에 걸려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 열병을 고쳐주시고 만진이 떠나갔다. 열병이 떠나갔다. 여기서는 열병으로 표현했는데 다른 데서는 귀신이 떠나갔다. 아니면 나쁜 마음이 떠나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병을 고쳐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행하며 사역을 하는데 장모가 알아두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모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환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환자가 이 8장에서 나오는데 다 그 특징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실생활 영성을 하는 우리들은 이게 영적인 원리를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환자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자각하고 무엇을 깨우쳐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게 준 은사가 있고 내게 붙여진 사람이 있고 함께 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보내신 사람이 있어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떤 잘하는 게 있어요. 음식을 잘한다든가 또 상담을 잘한다든가 또 내가 어떤 그 은사가 있다고 작자가 느끼는 게 있어요. 강하냐 강하지 않느냐. 나는 나누고 섬기는 데 은사가 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은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은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나오죠. 자,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다는 것을 전도서에 기록해놨고 그것은 세계 역사 속에서도 기록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다 솔로몬 지혜로운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사, 작든 크든 남의 칭찬을 하든 안 하든 내가 받은 은사는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기쁘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그것이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나 잘났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 솔로몬이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여기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마지막이 나라가 분열되는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를 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섬길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 사람을 우리의 경우를 보면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정결케 됐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육신의 아픔만을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영과 혼이 다 정결케 되고 나음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 육이 온전케 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에요. 겉으로 표현하면 육체지만 우리의 영과 혼과 같이 다 치료받고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정결케 됐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백부장 또한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궁휼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문제보다 더 크게 보이고 내 심령 가운데 그 궁휼함이 나의 문제보다 더 크게 드러내고 하나님께 그것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줬다는 건 무엇이에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내가 함께하는 이들을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 문제보다 더 큰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왜 크다고 말씀하세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 베푸는 그 사랑과 네가 거기서 느끼는 그 긍휼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직천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만한 믿음은 누구에게나 본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 삼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언제나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궁휼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내 문제보다 크게 드러날 수 있느냐?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의 문제나 아픔이나 그 상황이 내가 들었을 때 내 심령 가운데 그런 마음이 일면 그 마음을 붙잡고 내 문제보다 크게 하나님께 나아서 고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 삶 가운데서 그 일이 일어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을 해야 되고, 그것을 또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시간 또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갈급함을 가지면 하나님께 또 그런 사람을 또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말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 백부장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가진 사람이 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며 내 심령에 내가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주위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생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여기 말씀대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네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리라고 성령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환자를 통해서 환자가 온전케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말씀 중에 찾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다니엘의 기도를 많이 붙잡았어요. 주여, 능욕과 핍박은 제게 돌리시고 그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제가 한동안 붙잡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성경 속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기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너의 믿음에 내가 감동받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내 문제를 가지고 나와 주님께 고하시고 또 이 시간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중보의 능력을 또 여러분들의 신령 가운데 또 중보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오늘도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 일 가운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금 막혀 있고 또 걸려 있고 불편함이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 세 환자를 통해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